7장 오늘은 17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 같이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7절 두 번째 페이퍼 나눠준 거 그거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하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시며 또한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 빌어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체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봤듯이 그랬듯이 우리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소망이 되고 그런 건데 그렇지만은 우리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뭐다?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우리 영혼의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어린아이의 분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참 거기 가서는 또 우리들이 많이 또 뭐라고 그럴까? 아쉬움이 남고 후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이 분량에 또한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그렇게 해서 가야지만이 하늘나라에서 더욱더 기쁨이요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7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거룩하게 하라고요? 진리로.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은 뭐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거룩하게 되느냐?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말씀하면은 그냥 성경 말씀 아니면 목사님의 말씀 이런 것보다도 먼저 말씀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그리스도가 먼저 생각이 돼야 됩니다. 그게 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그럴까? 육신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니 말씀이라 그래놓고 이렇게 그런 게 어떻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 누구시다?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들이 보면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냈어요? 죽으라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도 뭐라고 그래요? 나도 저희를. 여기서 저희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까지도 이렇게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20절에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저희를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왔으니까 이제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철저히 자기 육체를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같이,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려면 우리들이 다른 성경을 통해서의 비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의 어떤 영광? 해의 영광까지는 우리가 분량에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린아이의 분량으로,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 그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좌 우편에 함께 앉는 것까지,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보면 또 뭐라고 그럴까? 주님께서 어떻게 거룩하게 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인정이 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주와 함께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 되면 우리는 이제 주와 함께, 왜냐하면 진리와 함께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저희도 진리로, 다시 말하면 누구로? 그리스도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이걸 갖다가 진리 그러면 그냥 뭐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봐도 돼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뭘로? 진리로. 만약에 진리로 이렇게 된다고 그럴 때 그리스도가 아니고 진리로 된다면은, 잘못하면은 율법처럼, 율법도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데, 근데 율법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데 뭐 때문에 거룩하게 안 됐다? 육체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된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러면 거룩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진리, 그냥 성경 말씀으로 요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로 요구하고는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에서도 율법은 뭐다? 율법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법입니다. 왜 사망? 하나님의 법이 그러면 우리를 죽이려고 그 법을 줬느냐? 그게 아니고 뭐 때문에 그렇다? 육체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들어가면은 그 율법이 어려운 것 아니다? 어려운 게 아니야. 하나도 쉬운 거예요. 근데 뭘로 할 때는, 육체로 할 때는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너무나도 어려워. 왜요? 한 사람도 온전히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이해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래서 요거는 뭐를 정결케 한다?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 육체가 항상 더럽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럴까? 그 율법을 범할 때에, 잘못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에 이와 같이 이런 제사, 짐승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육체를 정결케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거는 뭐다?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그러니까 일회성이라는 뜻이라는 게 뭐 한 번 하면은 게 아니라 또 뭐죠? 1시간도 못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1시간도. 어떻게 해요? 그냥 이제 제사 드리고 성막 나가면서 누가 있으면 바로 거기서 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우리게 더러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이 아니고 영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이 짐승의 피는 뭐요? 영원하신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양심이라는데 마음으로 죽은 행실에서, 그러니까 육체를 넘어서 마음의 법까지 이렇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영으로, 그러니까 이 양심, 마음의 법, 영으로 말미암아, 앞에도 영원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서 영으로 우리가 행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으로는 4,000년 동안, 아니 4,000년이 아니라 거의 6,000년 동안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우리가 깨달아 보았습니다.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으로. 그런데 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영이 돼야죠. 먼저 영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영이 되는 방법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한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한 영으로는 이렇게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라는 거. 그러니까 새 언약, 다시 말하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는 그런 그런 장소로 가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그런 그 사람으로 가는 중보, 연결이란 말입니다. 다리. 그러니까 요 다리가 아니라면, 이 다리가 아니면 우리는 이 새 언약으로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 옛 언약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보되는 겁니다. 중보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아니면 우리가 새 언약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첫 언약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 언약 때, 그러니까 율법으로 갖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 아니면은 아모스 6장에서의 그 아모스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면 뭐 때문에 광야에서 뭐 했다? 그 네파네벨과 그 몰록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 거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40년 동안에 한 번도 없대요. 한 번도.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참으로 육체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나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깨닫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육체를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못 박고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육체의 쓴뿌리를 날마다 뽑아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육체의, 내 안에 육체의 흔적들을 지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힘으로 지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께서 지워달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도 말씀이고 말씀도 깨끗하게 했는데, 앞에 있는 말은 그냥 그 물은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근데 그러면 뒤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 자체라고 이렇게 봐도 과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그랬죠. 첫 번째 돌판이 왜 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에 생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그럴 때 지은 죄, 그것 때문에 주님의 몸이 그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죄송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 중에서 등간에 어떤 철학자로서는 알베르토 아인슈타인이 최고라 그러면은, 우리 이 기독교에서는 그래도 성 어거스틴이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 어거스틴은 뭐했다? 자기가 갓난아기 때에 어머니 젖꼭지 물은 거, 그것도 회개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뭐요? 그런 게 이런 말씀들을 갖다가 뭐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자기가 하나님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고 그럴 때 또 갓난 젖먹이가 뭔 생각이 있어요? 그걸 뭐로 해결을 하냔 말이에요. 주님은 어떤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몰록과 네판의 별 이런 온갖 잡것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지은 죄, 그 죄를 속하려고 사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꾸만 이 내 백성과 아닌 자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회개하는 거, 그거 무슨 그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속하려고 여기 뭔가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하는 것들이 하나도 그냥 먹었는 게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근데 뭔다? 근데 육체 때문에 이렇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사하시려고 살리려고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주님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은 여기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이렇게 받게 된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서 유언은 제가 늘 이 유언 그러니까 왜 유언이라고 번역을 이게 또 우리 인간의 그 뭐라 그럴까 풍습과 그런 거는 유언이 그러니까 예언은 예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인간 세상의 풍습도 유언이면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 아버지가 우리 큰아들에게 3천만 원, 작은아들에게 2천만 원 그리고 막내에게 1,000만 원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야지만 3천만 원이 큰아들 거 되잖아요. 2천만 원도 둘째 거 되고 그러듯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예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예언은 뭐다? 누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쓰신 건데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그 어떤 풍습과 이런 그렇게 번역을 된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거 유언한 거 유언도 맞잖아요. 죽어야지 맞잖아요. 예? 만약에 그 이건사님이 이제 저 재영이를 놓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야 벽장 속에 돈 500원 넣는 거 있다. 나 죽으면 그거 넣어 써라. 그리고 그러면 그러면 죽기 전에 쓰면 어떻게 해요? 재영이가 엄마 거 갖다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누가 예언한 자. 그럼 예언 첫 언약 누가 예언했어요? 그 새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셨잖아요. 그분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후에야 견고하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야. 그러면서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뭐다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세상 풍습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기 전에는 새 언약을 분명히 어디서 에레미야에서 또 에스겔에서 말씀했는데 그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까지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 예언한 그 죽음은 그 사람은 누구다? 바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죽어야지만이 요게 예언이 견고하고 그리고 효력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러므로 그리고 는 다시 첫 언약도 또 이렇게 가세요. 또 번역을 그러면서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라는 것이 첫 언약도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뭐죠? 바로 이와 같이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짐승들이 죽어야지만이 효력이 있다.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채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율법에서도 누가 짐승이 죽어야지만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보다 언약의 피, 이 피는 첫 언약의 피입니다. 둘째 언약 아니고요. 그래서 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구약에서도 우리 보면 그 율법으로서, 그래서 그 피,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서 장막에도 그리고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도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뭐한다? 정결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면 앞에 이제 물건, 그릇 다 이게 뭐다? 사람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컵이 죄가 있어요? 이 컵 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칙 뿌려? 그러니까 다 이게 보면은 앞에 있는 거 다 이게 그릇이나 물건 다 사람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 이 흘림, 그러니까 피 뿌림을 받아야지만이 사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또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자들의 모형, 이렇게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서 뭐다?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형이라는 건 뭐예요?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 그림자들도 정결케 하려면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거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뭐 염소와 송아지와 이런 거 아니고 뭘로? 더 좋은 제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럼 더 좋은 제물이 뭐냐?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손으로 만든 성소, 그러니까 우리 보면 뭐라고 그럴까? 그 구약의 그 성막, 그리고 그 안에 뭐 지성소, 그 지성소에 얼마나 거룩했어요. 사람이 거기 한번 들어갔다는 바로 죽어요. 제사장도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거룩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소라고 그러는데 지성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원래는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비싼 그 교회 뭐죠? 사랑의 교회 3천억짜리, 거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요. 우리는요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좀 더 설명드리면 이제 손으로 만든 성소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그렇게 해서 여기 참 하늘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대로 하늘에 속한 자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성전은 누가 지은 거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지으신 것. 어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직접 지은 성전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렇게 직접 지은 성전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성전 건축하면은 뭐 그냥 어떤 사람은 뭐 제가 옛날에 뭐 김조 목사님 부흥회 때 온다 그거 가지고 성전을 주었는데 돈이 없어 어떤 분은 뭐 눈 한 달을 하나 빼가지고 그래서 성전 건축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콩팥을 하나 띄어서 성전 건축으로, 또 뭐죠? 신장인가? 이게 콩팥이나 신장이나 그게 그거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여튼 간에 그 성전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그렇게 성전 건축하는 거, 거기 하나님 들어가신다 안 가신다? 안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한 거 안 들어가신다고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사람의 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지은 성전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오면은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여기 오기 때문에 여기 계신 겁니다. 우리가 안 오면은요, 육체의 사람들 속에는요 없죠. 그러니까 뭐 육체의 사람들이 만약에 1000명이 모여야 된다,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니까요. 우리가 막 개념들은 있는 것 같잖아요. 거룩한 예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모세 시대에 그 광야에서 제사 드릴 때, 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받으신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안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안 받으신다면 그 사람들 왜 어떻게 했어요? 다 받으신다고. 근데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좀 더 궁극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육체 예배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때도 여인에게도 뭐요? 바로 너희들은 뭐 여기서 저기 그러는데, 근데 이제는 곧 예배할 때가 이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예배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우리 안에 제사장이 또 서 계셔야 되고 우리 안에 뭐가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해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자주 들어간 것 같이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리스도는 뭐다? 한 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래요. 그래서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일부터 매년 와가지고 고난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보다 한 분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아야 할 건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언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오실 때부터가 세상 끝입니다. 그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아니라 없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좀 설명하면 더 긴데 이걸까지는 그만하고 여러분들이 그 심리상에서 우리 보면 소멸하는 영과 심판의 영으로, 그러니까 세상에는 아직 죄가 관영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성전 삼아 거하시는 그곳에만 죄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고, 자, 그다음에 20절. 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누구죠? 제자들. 그러니까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 이건 누구죠? 바로 이제 제자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까지도 이렇게 포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뭐 때문에? 우리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그 말씀한 대로 뭐다?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 보면은 그 거룩하게, 이게 거룩하게, 그리고 또 여기 이제 21절에는 뭐요? 바로 이제 하나가 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여기 그 20절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하여튼 골로새서 말씀을 좀 보고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요건 뭐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어떤 그 사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과 또 뭐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인데 그분이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렇게 근데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의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가 그리스도의 소유격이는 의가 근데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의를 빼고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기 보면 여기서 전부 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도 있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성도들 위해서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쌓아둔 소망이 있는데 우리 보면 그 소망은 다함이 없고 또 쇠하지 않고 또 마르지 않는 그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산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은혜를 깨달았고 그리고 나서 뭐한다?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어. 그리고 자라야 된다, 안 된다?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열매는 어떤 열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첫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내가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풍성해지고 충만하게 되는, 그 생명이 충만해지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그리고 합력하여 이렇게 선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고 그러는데 제가 좀 하는데 에바브라 디도하고 같은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영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랑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다 없다? 없죠.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야지만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봤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도들도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면 뭘 구했겠습니까? 더욱더 자라가서 성숙하고 성정한,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빌립보서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그 신령한 지혜, 그러니까 영의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인데, 영의 지혜와 총명인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이렇게 채우게 하시고, 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합당히 행하라는 것은 뭐라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합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뭐한다? 기쁘시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이 그게 어떤 일이다? 아버지께서 살리시니 나도 살린다는 이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또한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 영광의 힘을 쫓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힘을 쫓아서, 그러니까 생명이 하나님의 최고의 권세고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신 그 영광, 그 영광의 힘, 권세를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또 기쁨과 또 모든 겸딩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 기쁨보다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과 기쁨으로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됐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어떤 견디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 참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빛도 또 누구시다? 그리스도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 여기 빛 가운데서 우리의 기업,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가 되고 함께 자정하게 되는 그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 성도의 기업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보면은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무슨 내 기업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이루는 겁니다.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깥에서 이루는 기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기업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업이 뭐라고 그럴까, 시가로 오나가지고 한 1,000경쯤 된다면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거는요, 그럼 한 30만 원, 50만 원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엄청나게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우리들이 보면 마귀와 그리고 육체와 그리고 죄, 이렇게 우리가 그 3종 세트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사랑의 아들, 그러니까 요거 왜 사랑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얼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음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육이고 보이지 않는 것보다 영, 그러니까 그 영의 형상, 이렇게 그 영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것도 오해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리스도는 창조물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런데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타락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그렇게 만세전에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언제 만세전에 이렇게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때 먼저 나신 자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그에게서 창조되고,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는데 하늘에 속한 자들도 땅에 속한 자들도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보이는 자들도 보이지 않는 자들도. 그러면 보이지 않는 자들은 어떤 거? 영. 그리고 보이는 것은 육. 하늘에 속한 자들은
우리 보면 하늘에 하나님의 형상을 내면 뭐라고 그럴까? 하늘의 시민권자들, 땅에 있는 것들은 육체들, 이렇게 다 누구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창조가 된다는 겁니다. 뭐 이제 나중에 그 성경에 이제 바울서신에서도 잘 보면은 우리 보면 보이지 않은, 그러니까 요한서신 같은 데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 그러니까 뭐 보좌도 뭐 우리 뭐 하나님의 어떤 그 보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밑에 우리 계시록은 네 생물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24장로의 보좌가 있고, 그러듯이 이렇게 보좌들이나 그 다음에 주관들이나 정사, 권세, 그러니까 다스리고 그리고 힘을 가진 자들, 그래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누구죠? 마귀도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만물보다도 먼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뭐죠, 우주 자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즘에 그 제임스 웹이 그 등장하고 나서 빅뱅이 자꾸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빅뱅이. 그러니까 빅뱅으로 말하면은 138억 년 전에 뭐 어떤 한 줌에 이렇게 뭐가 있는데 거기서 폭발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우주가 이제 생겨났다고 그러는데, 근데 보면은 그때 했는데 138억 년대 뭐 보면 130 뭐 한 4억 년 5억 년에 거기 그냥 은하가 그냥 뭐라고 그럴까 큰 있는 거예요. 이거는 1억 년이나 2억 년 사이에 생겨날 수 없는 은하인데 저 정도 생기려면 어떻게 해요? 적어도 뭐 그냥 뭐 수십억 년 이 정도는 돼야지 저런 게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과학자들이 이제 그걸 잡게 생겨가지고 요즘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등간에,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럴까, 제임스 웹을 그 13조 원인가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걸 만드는 것은 빅뱅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근데 그게 빅뱅을 까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이 뭐, 그래서 하여튼 뭐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뭐죠? 뭐 이제 평행 우주도 많고 다중 우주도 많고, 그리고 또 저 매트릭스처럼 시뮬레이션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 큰 창조자의 어떤 그 컴퓨터 안에 있는 그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우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하여튼 주님은 뭐라고 그럴까,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죠? 교회는 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럴 때 주님의 머리 지체할 때는 영, 이걸 꼭 개념에 생각해야 돼요. 영이라는 개념 없으면 그냥 우리는 주님의 팔다리가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주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몸에 붙어있는 또한 영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근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합니다. 주님이 뭐 이 땅에 오셔서 안 죽으시고 그냥 계셔서도 주님은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뭐다? 우리가 뭐야?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라 웬갖 잡신을 다 섬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보고 아까 제가 그 묵시로도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깨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으뜸이 이렇게 되셨단 말입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이 그 고생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충만으로 어디 안에? 예수 안에.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근본이 되신 예수. 그러면 우리들이 요 예수하면 예수보다는 뭐죠? 그리스도가 먼저 이렇게 딱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으로 이렇게 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이 충만은 모든 영적인 충만입니다. 권세도 충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영광도 충만, 그 어떤 행복도 충만, 다 그 충만, 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것 꼭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요 20절에서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들은 뭐죠? 바로 또 하늘에서도 반역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러면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이 되기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그래서 주님께서 육체를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주를 따라 육체가 없어지고 영으로 있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설명을 많이 안 드렸는데, 그 혼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면 우리는 영혼 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영이 없는 사람은 뭐만 있다? 육하고 혼만 있어요. 그러면 그 혼은 육에 길들여진 혼입니다. 맨 육적인 생각, 육적인 방법, 그런 것만. 근데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육체가 됐고 영이 들어오면은, 그러면 그 혼이 어떻게 된다? 이제는 전부 다 영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영혼의 목자에게 이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 혼의 목자, 그러니까 그게 영이신 주님께서 혼이 우리가 늘 그쪽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해서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자나깨나 거룩입니다. 자나깨나 거룩, 흠도 없고 그리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 이제 그 초보 때는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좀 더 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뭐한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렇게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뭐라고 그럴까? 골로새서 이제 2장에서도 보면 주와 함께 죽고 그리고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주와 하나가 되는 이 믿음에 거하고, 그리고 더 반석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뭐한다? 그리하리라. 요 그리하리는 뭐가 그리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복음에, 그럼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뭔가 할 때 무슨 그 옛날에 성결교 다닐 때 그것 때 보면 중생성결 신유 재림, 그래서 사중복음입니다. 네, 그런 게 거기다가 순복음에서 이제 육중복음이죠. 중생성결 신유 재림에다가 축복의 복음 하나, 그리고 하나가 더 들어가서 육중복음이에요.
6가지를 얘기해요. 오중복음인가요? 네. 오중복음 삼박적 축복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옛날에는 그거 많이 가지고 성경 읽고 다닐 때는 그 거기 사중복음 얘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복음은 거기다 축복, 돈복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유의 복음도 뭐라 그럴까? 우리 육체 병 낫는 그 복음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요? 이 복음 어떤 복음이요? 십자가. 이 우리를 뭐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더 갖다 붙여 그걸 좋아합니다. 자, 이제 21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저희로 다 하나가 돼요. 여기서 저희로 다 하나가 돼요. 그게 왜 그래요? 20절에 바로 이제 그 우리 모든 그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뭐 때문에 보냈다고 그래서 아까 십자가에 죽으라고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그리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룬 거, 그 이루라고 이렇게 한 것을 그것을 믿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말씀이 명확한 거예요. 이걸 믿게 하려고. 근데 뭐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 그런 걸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복음이 흐려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에서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밖에 없어요. 자꾸 갖다 붙이는 걸 좋아해. 그리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그러니까 이 영광이 뭐요?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이 영광을 저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다시 살리신 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내가를 드리면 하나님이 뭘 받으시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대놓고 뭐라 그럴까? 집 팔아 가지고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 헌금 5천만 원 했다. 그러면 영광을 크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영광은 하나도 안 받으셔요.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게 뭐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또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럼 누구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비밀을, 이 엄청난 역사를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뭐죠? 호세아 14장에 말한 대로 이런 그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달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가 되는 것에서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그러니까 막대기 하나 취해서 거기다가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짝 이스라엘 쓰고,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고
요셉과 그자 이스라엘 온 족속, 그러니까 유다 이스라엘, 그다고 여기 보면은 요셉 이스라엘,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막대기를 치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 보면은 유다와 그다음에 이 에브라임과 요셉, 이렇게 해서 막대기가 이렇게 족속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나눠졌는데, 그런데 그 막대기들을 이렇게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은 우리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남유다와 그리고 북왕국, 그러니까 에브라임, 우리 볼 때 여로보암 얘기를 보면서 우리 많이 봤죠. 여기 소선지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건 북왕국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 북왕국.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거 하나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 가서는 뭐죠? 우리 이 이방인과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 누구 안에서 이 막대기, 그러니까 막대기, 다른 말로 하면은 요거 막대기 나무인데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건데, 요거 이 막대기 이해되세요? 나무 십자가. 그래서 막대기라고 지었는데 이게 십자가, 그러니까 막대기 아니면 지팡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면, 그러면 우리가 지팡이라고 하면 또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라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그래서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자는 그럼 또 누구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에서만 인자 소리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인자는 누가 많이 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는 이렇게 인자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18절에 요거 이해되시겠죠? 이것도 뭐 쉽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네 민족이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뭐다?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여 사면을 모아서 그 고토에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로 전부 다 그 포로로 끌려간 바 열국, 그 열국이 어디죠? 바벨론이죠. 나중에 보면 그 바벨론인데 거기에 또 바벨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메대와 파사까지 이렇게. 그래서 열국에서 취하여 사면으로 모아서 그 고토에 돌아가게 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가지고 또 뭐죠? 그리스와 로마까지 이렇게 가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산에 한 나라를 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할지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 요 산은 어떤 산이다? 또 시온산. 그러니까 시온산에서 그들로 하나를, 십자가로 이렇게 하나를 이루어서 한 임금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눠이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 이렇게 보면서 앞에 있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럴까?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 같이 또 우리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된 거. 그래서 우리들이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이 혼인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기 때문에 이혼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많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좀 한 20년 지나서는 툭하면 이혼하고 목사도 툭하면 이혼해.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이 짝 지어줬다는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두 여인을 이렇게 태우고 가면서 하나는 뭐죠? 하나는 뭐예요? 옥돌매,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또 하나는 천상의 여인.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그럴 때는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또 이쪽으로 돌면은 이쪽으로 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겁니까?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 참 옛날에는 좀그뭐 깨닫지 누구하고 딱 지어준 겁니까?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짝 지어. 요거는 뭔다? 요거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이게 나누어진다 안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모르겠어요. 어떤 간에 뭐 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뿌득뿌득 뭐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이 나 딱 하겠다 그러면은 그럼 그건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는데 하나님 뜻은 이렇다는 겁니다. 뜻을 거역한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난 나누지 않는 자. 이게 되시겠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면서 23절에 그들이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다 하나가 된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는 이런 걸로 더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23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뭐 더러운 걸로 이렇게 더러우지 않더라. 더러워졌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끝났다고 하도 예수님 당시도 보니까 온전히 와그락을 더러워진 사람들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정말 잘 보는 거. 거기서 십자가를 발견하면 더 잘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이건 뭐죠? 다윗의 언약. 그래서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목자는 누구죠? 그리스도. 그래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지는 겁니까? 새 언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러면 이 야곱에게 준 땅은 어떤 땅이다? 언약의 땅. 그 땅에 이렇게 그들이 거하게 되고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 땅 거기 영원히 거해요? 흔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의 왕에. 다윗 왕도 죽어서 이렇게 뭐지 히브리서 사도에 보면 죽어서 묻혔다고 그러는데 영원히 왕이 돼. 이게 다윗 왕이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 바로 그 다윗의 씨에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난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늘 말씀을 강론하지만은